행복의 문의원은 창의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그 이름 예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입니다. 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상 시편 3편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 호소하며 전형적인 애가의 형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좁은 곳에 있던 나를 넓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으로는 곤란 중에 있던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좁은 곳에 있던 나를 넓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막혀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넓은 곳으로 옮겨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겪던 고난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과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선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아실 뿐 아니라 대적들의 중상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어느 때까지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탄식은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형적인 탄원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대신에 이것을 자신의 대적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들이라고 묘사되는데 이것은 일반인보다 더 강한 권세 또는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힘을 가지고 시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너희가 언제까지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들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은 시인의 명예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던 인물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앞에 있는 시편 3편의 표제에 나왔던 그의 아들 압살롬처럼 말입니다. 시인은 그들이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라고 고발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은 거짓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듯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말합니다. 지금 이 경건한 자는 시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실한 종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중상모략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건한 자로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의 부름을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대적들은 그들의 행위를 그쳐야 합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떨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누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잠잠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노여움 가운데 범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이 죄악을 그치길, 거짓된 우상과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치솟는 분노와 원망, 불평을 버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들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 어려움과 격동하는 감정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침묵하며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합니다. 그들은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을 제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런 그들에게 참된 예배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제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는 희생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까지가 올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시인은 자기 어려움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도 시인은 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눈앞에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골리앗처럼 분명한 실체가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오기는 하는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는가. 현실 어려운 가운데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들을 위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을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선을 찾아야 하는가 묻는 질문에 대한 시인의 대답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들어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말합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처럼 물질적인 복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부터 나온다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 기쁨을 알고 있고 또 누리는 자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잘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들 수가 있습니다. 둔한 사람이라서 앞날을 생각하지 않아서 잠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중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누립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할 우리 기쁨의 이유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략, 근거 없는 비난, 다가오는 고난에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드리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